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대강절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절뿐만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마지막 시간으로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으로 완성합시다. 기다림으로 완성합시다. 우린 지난 10주 동안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첫 걸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밤새 씨름하던 야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도 살펴보았고 모세도 살펴보았고 또 여호사밧의 전쟁 가운데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먼저 찬양팀 성가대가 앞선 그 모습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여정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이 자리에까지 와 주셨구나. 결국에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결론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한국말은 참 재밌죠. 대강절이니까 대강 들어도 되는가? 아니죠. 대강절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었다 여기서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나는 현재의 깨달음, 이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바쁩니다. 뭔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더 바쁜 것 같아요. 일어나면 스마트폰 먼저 보고 뉴스 듣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공허함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인생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정작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계가 가는 것처럼 시계의 바늘만 따라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분주한데 영적으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떠 있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어요. 몸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돌아보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긴급히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대강절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시간을 구별하고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첫 번째, 지금은 깰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시간을 분별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바울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시기란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 시기,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먼저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고 다니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가리키는데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는 시간, 나이를 먹는 그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했을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결정적인 순간,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의 시간,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도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를 아시고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면 가끔 이제 점심시간이구나, 밥 먹으러 가야지, 벌써 퇴근 시간이 되었네, 이제 퇴근해야지, 이런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영혼이 번쩍 깨어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며칠이죠? 11월 30일입니다. 벌써 11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또 한 해가 갔네. 정말 세월이 갈수록 빠르구나. 점점 힘도 없고 참 어렵다 라면서 달력만 넘긴 혹시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다, 내 인생의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라고 하나님의 긴박한 부르심을 느끼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여정은요,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보통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라고 합니다. 어떤 잠을 얘기하는 걸까요?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호흡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는 상태, 감각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슴이 더 이상 뜨겁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입만 움직이는 립싱크 노래만 합니다. 설교는 듣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감격이 내 안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세상 소식에는 너무나 예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소식에는 둔감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잠입니다. 감각이 마비된 상태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이민 생활 참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혼이 지쳐서 잠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도요, 핍박이 있었고요, 가난이 있었고요,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다. 너희들의 힘듦을 나도 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깨일 때가 벌써 되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자녀가 이슈가 일어나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관계 이슈가 있었을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던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던 그 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두움이 극에 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도덕은 무너졌고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커피숍을 갔는데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문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표시가 세 개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남자 표시, 하나는 치마를 입은 여자 표시, 하나는 삼각형 치마를 입은 표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문화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모습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조롱당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칠흑 같은 밤이라는 뜻이죠.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역설적으로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새벽이 가장 가깝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의 표현이 여기에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귀한 책 이야기를 해주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14년 8월 1일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8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꿈을 안고 배를 타게 됐는데 이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였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한 4달 정도 지나서 12월 5일에 배가 남극해 한 가운데 빙하 덩어리에 갇혀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 얼음에 갇혀 있던 배가 결국에는 이렇게 짓눌려서 1915년 5월 10일에 배가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구명정 2개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꽁꽁 얼어붙은 이 남극에서 망망대해의 빙판 위에서 배는 침몰했고 구조도 불가능합니다. 28명의 대원들은 이 빙판 조각에 텐트만 치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먹을 것은 떨어져 갑니다. 추위는 너무나 극심해지고 살아 돌아갈 희망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때 리더인 세클턴이 포기하지 않고 그가 대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 돌아갈 것입니다.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구명 보트 하나를 2명의 대원을 태우고 800마일 떨어진 섬까지 항해를 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닥치고 거대한 파도가 있고 추위와 싸우면서 기적적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엄청난 험준한 산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클턴은 2명의 대원과 함께 그 힘든 산을 넘기 시작합니다.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얼어붙은 빙하, 절벽, 눈보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결국에는 마침내 기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서 4개월 후에 이제 배를 빌리게 되고 나머지 대원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1916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8명 전원이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클턴은 나중에 그 극한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3명이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4번째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함께 갔던 대원들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분명 3명이었는데 4번째 존재가 우리와 동행했다. 이 이야기를 집사님과 나누는데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 뭉클해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더 동행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과 어떻게 더 동행할까? 하나님과 더 함께, 이웃과 더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여정 마지막 시간에 세클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동행은요, 밝고 평탄한 길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동행은 밤이 가장 깊고 또한 길이 가장 어둡고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때, 그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클턴의 배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Endurance, 인내, 끝까지 견딤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인내입니다. 건강이라는 배가 난파될 때도 있고, 관계라는 배가 빙하에 갇힐 때도 있고, 사업이라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고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은 어두우니까 끝났다라고 말할 때 어두우니까 빛이 가까워왔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은 절망뿐이다라고 말할 때 그렇기에 소망의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동행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클턴은 한 명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28명 전원을 살려냈지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은 더 확실한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머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더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 타이밍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잠에서 깬 사람들은 보통 뭐 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보통 뭐부터 하세요? 네, 물 마시는 분도 계시고, 화장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겠죠. 근데 그 전에 옷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벗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티뎀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오래되고 냄새나는 낡은 옷, 이것을 내가 정말 싫은 마음, 혐오감을 가지고 미련 없이 집어 던지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뭐냐면 죄수가 감옥에서 석방이 될 때 입고 있던 죄수복을 벗어서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감옥에서 나온 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수복이 너무 정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내가 기념으로 놔두고 입을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쳐다보기도 싫고 당장 벗어서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죄수복을 벗어야 하는데 이거 입으면 편한데, 익숙한데, 다른 사람들로 다 이렇게 입는데 하면서 자꾸 붙잡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습관을, 죄로 냄새나는 이 누더기 같은 것, 이런 죄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그 결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옷을 구체적으로 13절에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록은 세 가지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어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뭐냐? 무절제한 삶이라는 것이죠.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요즘 현실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끝없이 영상을 보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몰입하고 SNS 보느라 이게 스크롤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것도 현대판의 방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마비시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방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아멘.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표현은 음란과 호색입니다. 은밀한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요, 내 영혼에 숨겨진 더러운 죄들을 얘기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이트들, 부적절한 사이트들, 또한 상상 속의 죄들이 유혹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이 죄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쩌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고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저런 것도 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목록을 한번 볼까요? 바로 다툼과 시기입니다. 바울은요, 이 방탕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를 같은 레벨로 둡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옷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가장 낡은 옷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우아하게, 이게 럭셔리하게 다 이렇게 입고 있지만 속옷처럼 입고 있는 옷이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혹시 다른 자녀와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얼굴을 붉히고 나는 저 사람이랑 할 수 없어라고 편을 가르는 그런 모습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이제 낫이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제 그 미움의 옷, 어둠의 옷, 그 다툼의 옷을 이제는 벗어 던지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어둠의 옷들을 다 벗어내는 그런 거룩한 탈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벗은 채로 있을 수 없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믿음의 여정의 핵심인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옷 입고라는 동사로 쓰여진 헬라어 엔디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겉옷을 내가 하나 걸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옷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옷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옷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옷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경찰차가 뒤로 붙으면 가장 또 두렵더라고요. 불을 켜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그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린 양같이 라이센스를 내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경찰 제복을 입기 때문에 이 공권력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으면 사람이 수술할 수 있는 권위가 또한 생기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와 신비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로움을 나에게 덮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함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또한 이것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내 성격으로는 참 못 참습니다. 결단하는 거 3일도 못 가서 무너지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평소에는 내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께 기대어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로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리고 이 옷이 바로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잠옷은 잘 때 입잖아요. 보통 옷은 그냥 외출옷, 잠옷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갑옷은 언제 입어요? 전쟁터에서 입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이 세상, 영적 전쟁터입니다. 때로는 유혹이 있고요, 때로는 비난이 있고요, 때로는 좌절의 화살이 계속 날아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의 갑옷만이 이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여전히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도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어둠의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숨과 원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옷을 다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비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옷을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바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이 모든 치열한 현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은요, 도착이 아니라 깨어 기다림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결정적인 시간을 꼭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클턴의 이야기 속에서 빙하 속에, 그 산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네 번째 동행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또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5년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가 벗어야 할 어둠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품입니까? 온유입니까? 용서입니까? 긍휼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12월에 어둠의 옷을 매주 한 주 한 주 잘 벗으시게 되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입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마지막 날에 우리 후회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론 내가 넘어지고 때론 내가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예수를 함께 하시네 가사가 너무 은혜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맡겨드립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예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우리 처음부터 뜻 다시 한번 알게 고백합시다. 고단한 하소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믿음의 눈 속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다